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십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 행동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파격적인 행동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한 단어로 말하자면 긍휼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큰 주제 두 가지를 생각할 텐데, 하나는 이때 당시 예수님의 이 행동이 왜 파격이었는가?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일반적인 이야기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때 당시는 이 예수님의 행동이 파격이었을까요? 그리고 파격적인 그 행동의 원동력, 동기가 긍휼이었다라는 것인데, 이 긍휼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파격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세관에 앉아 있었다. 이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일에 종사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세관이라고 하니까 요즘 세무서처럼 아주 멋진 건물이 있고 거기에 책상이 있고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어떤 그런 것을 연상하면 안 됩니다. 마태는 세리였는데 세금을 거두는 일에 종사한 사람이었는데, 세관에 앉아 있었다 이 말은 그냥 돗자리 같은 자리 하나 펴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통행세 받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세무서에서 영수증 발급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세금을 내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리 하나 펴두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통행세 내야 보내준다, 그러면서 지금 통행세를 받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세리는 인간적인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세리들은 로마에 의해서 채용이 되었고, 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그냥 강제적으로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정하여진 일정 부분을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본인이 많이 징수하면 징수한 만큼 본인에게 유익이 되고 본인의 배를 채우는 그런 일들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채용되어진 유대인 세리들은 어떻게 하면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더 많이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 그래서 세금의 종류도 세금의 액수도 더 많이 그냥 착취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냥 눈에 불을 켜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당시 세리였습니다. 이 마태도 그와 똑같은 세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향해서 반민족주의자, 반율법주의자, 반도덕주의자, 반인간주의자, 이런 형태로 대우하고 아주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보면 이 세리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하면, 취급했느냐 하면 세 가지 전통이 있었는데, 하나는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신앙의 중심지요, 삶의 중심지요, 모든 생활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얼마나 반인간적이고 반도덕적이고 반율법주의자였으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회당에 아예 출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 취급을 못 받은 존재가 세리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인으로 아예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법정에 정인으로 선다면 그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리는 내가 그거 봤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주장을 해도 세리는 아예 정인으로도 세울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 사이에서는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정인으로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불신이 팽배했던, 믿을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로 괄로 밖으로
낙인 찍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는 도적이나 강도나 살인이나 창녀와 같이 죄인들과 똑같이 취급을 받은 존재가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하물며 유대인 중에 거지도 그냥 한 푼 줍쇼 하고 손을 벌렸는데 땡그랑하고 동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세리예요. 그러면 당장 받았던 그 돈을 들고 가서 세리에게 던져버리는, 거지조차도 세리를 사람으로 취급 안 하는, 이때 당시로 세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리 마태를 불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로 우리가 시대를 옮겨서 가만히 보면 이 정도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세리인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세리를 제자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았고 잘난 사람이 많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많았고 가진 사람이 많았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예수님 주위에 이런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예수님이 좀 제자를 삼으려면 그런 사람들 중에 가문도 좋고 배운 가방끈도 좀 길고 율법에 대해서 좀 정통하고 이런 사람을 불러서 훈련시켜서 제자로 만드시지,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이런 세리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파격입니다. 파격.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그렇게 마태를 부르시고는 10절 말씀 또 가보실까요? 더 파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이 그런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지금 마태에게 너희 집에 가자,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앉아서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식탁 교제를 나누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식탁 교제를 나누는데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띄워보십시오. 마태와 그 식구들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중간쯤에 보니까 음식을 잡수실 때에 같이 읽어봅시다. 그 뒤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가 친구들을 부른 것입니다. 마태가 세리니까 여러분, 그 마태의 친구들도 동일하게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세리들이었겠죠. 세리들. 똑같이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그들, 세리들을 막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의 집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에 있어서 식사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한 공동체가 되었다, 우리는 너와 나는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으면 식탁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신하고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래서 식탁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대해서 마음이 열렸구나, 나를 이제 신뢰하구나, 나를 가족처럼 받아들이구나, 그런 뜻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식탁 교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도 충격인데, 아니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또 마태 친구들, 더 많은 세리들이 모여있고 죄인들이 그냥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식탁 교제를 나누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희들과 나는 한 공동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가족처럼 친근한, 친구처럼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그렇게 지금 공포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파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파격 중에 파격인 것이죠. 이 광경을 바라보고 아주 맹피난을 쏟아놓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실까요?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광경을 보고는 그냥 막 속에서 이게 막 분노가 일어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광경을 보고는 도대체 너희 선생은 어찌된 사람인데 이런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도대체 이게 가당한 일이냐, 막 그렇게 비난하면서 쏘아붙이는 것이죠. 그럴 때에 바리새인들의 이 비난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을 하십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동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막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분노를 쏟아놓을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는 한마디 하시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병든 자는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병든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호세아 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호세아.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 에브라임이라고 성경에 부를 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거역할 때 부르는 이름이 호칭이 주로 이 에브라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라고 하는 이 병든 자는 육신의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병든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이때 당시로 말하면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바리새인들만큼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바리새인들만큼 11조를 잘하는 사람이 없었고 바리새인들만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바리새인들만큼 기도에 철저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아주 건강미가 넘친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지금 병든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지만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오직 종교적인 형식만, 종교적인 틀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병든 자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이 세리, 죄인, 창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능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나의 이 영적인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절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초청해서 집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가운데 자신의 죄악이 낱낱이 주님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드러나니까 내가 착취한 거 몇 배로 다 내어놓고 갚겠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죄인이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나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절박함을 가지고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 모든 영적인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병자입니다. 영적인 질병이 걸린 자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겸손히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 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목사였던 존 뉴턴은 노예 무역상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고하니까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프리카에서 무역의 일을 다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전에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이 기억나게 되고 그 위기가 닥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이 풍랑만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존 뉴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풍랑이 잔잔케 됩니다. 이 응답을 경험한 이 존 뉴턴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존 뉴턴이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나 같은 죄인도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얼마나 내가 죄인인 것을 절절하게 고백하는 내용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이 목사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목사 삼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함을 가졌던 존 뉴턴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Amazing Grace.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찬송을 가사를 짓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죄인으로 살아온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되면 가장 귀한 존재로 쓰임받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의 파격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태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파격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파격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파격적인 행동, 이 파격의 동기가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 뭐 때문에 이런 파격을 마태에게 보이셨고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지금 우리에게 이런 파격을 보이셨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그게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파격의 동기, 원인, 이유, 목적 딱 한 단어로 말하면 긍휼입니다. 긍휼.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긍휼 때문에 이런 파격을 보이셨다라. 마태복음 9장 13절은 호세아 6장 6절의 인용 구절과 같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니까 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에서 인애, 나는 인애를 원한다. 번제보다 제사보다 나는 인애를 더 원한다. 이 인애가 헤세드,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자비,
하나님의 은혜, 사랑 포괄적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긍휼인 것이죠.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냥 하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의 좀 원어적인 뜻은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라함인데, 이 라함이라고 하는 것이 레켐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온 것입니다. 이 레켐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 하면 여인의 자궁,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여인의 자궁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곳에서 생명이 잉태됩니다. 이곳에서 생명이 자라납니다. 이곳에서 생명이 출산하기까지 모든 필요들이 다 공급됩니다. 이 안에 있는 생명이 뭔가 이 안에서 10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내가 뭘 해야지, 노력하는 게 있나요? 수고하는 게 있나요? 애쓰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잉태되어서 출산할 때까지 그 어머니의 태중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다 공급되어지고 채워지고, 온도부터 해서 수분까지 영양분까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레켐이라고 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은 내가 뭔가를 막 요구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만들어서 긍휼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나의 나됨과는 아무 상관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긍휼을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또 긍휼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어미새가 모이를 이렇게 물고 와서 그 입에서 이것을 이렇게 씹어서 그 새끼가 입을 쫙 벌리면 그 입 속에 이렇게 토해서 넣어주는 것, 이런 의미가 긍휼입니다. 여러분, 어미새가 밖에 가서 이제 막 부화된 이 새끼를 먹여야 되는데, 이 새끼에게 먹이를 줄 때 아무거나 잡아와가지고 입에 쑥 넣어줍니까? 안 그래요. 한 달 전에 저희 베란다에 에어컨 뒤에 문을 열면 에어컨 이 실내기입니까? 실내기, 거기에 새 2마리가 부화를 해가지고 아주 새까만 어린 새가, 처음에는 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얘가 점점 커가는 것을 보니까 비둘기인 거예요, 비둘기. 근데 여러분, 그 어미가 밤에 이렇게 열면 그 탁 품고 있는데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도 좀 못됐죠. 그 얼마나 두려울 텐데 문을 열고 이렇게 보면 어미가 도망 안 갑니다. 새끼 지키려고. 딱 그냥 사람이 아마 손을 대도 도망 안 갈 것 같아요. 차마 제가 손은 못 대고. 근데 그 어미가 한 번씩 먹이를 물고 와서 이렇게 먹이는 거 보면요, 아무 먹이나 물고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가 아주 어린 그 새끼가 먹을 수 있는 그 먹이를 잡아서 그것도 입에서 이미 다 이렇게 씹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어미가 그냥 오면 얘들이 막 입을 쫙 벌리고 있죠. 그럴 때 그냥 입가에 이렇게 톡 떨어뜨려 줍니까? 아닙니다. 그 부리를 입속에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끼가 씹을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미가 넣어주면 그거 그냥 꿀꺽 삼켜버리면 돼요. 이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가 새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날아가서 수고하고 애쓰고 입에 씹어서 그렇게 입 안에까지 목에까지 그렇게 쏙 넣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새끼니까. 누가 뭐래도 내 새끼 내가 지키고 내 새끼 내가 키우고 때가 되니까는요, 밖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파닥파닥 날게 만들어서 어느 날 보니까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긍휼이란 긍휼. 새끼가 어미에게 자기가 이 새끼가 뭘 먹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 없습니다. 씹는 수고도 안 해요. 그냥 넣으면 꼴깍 삼켜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의 뜻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시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그만 죽어갑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는 외면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인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멸시당하던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를 거두어 줍니다. 돌봐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여러분 긍휼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보다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 버렸던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야말로 긍휼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긍휼을 잘 알고 있었고 긍휼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냥 지나쳤을까요? 당시 제사장들은요,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섬기는데 제사장들이 너무 많으니까 24반열로 나누어서 제사장이 한 번 섬기게 되면 일주일을 섬기는데 24반열로 쉽게 말하면 24조로 나누어서 한 주씩 섬기게 하니까 1년에 몇 번이 돌아오는 겁니까? 2번 돌아옵니다. 열심히 잘 섬겨야 1년에 2주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섬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해졌을 때, 만약에 시체를 만졌다든지 시체에 가까이 다가갔다든지 접촉을 했다든지 그렇게 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한 주 동안 부정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 집례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집례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 죽어가는 강도에게 다가가서 죽은 자였으면 부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지금 옮기다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죽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있는 이 기회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제사를 집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각은 이런 하나님 앞에 불충이 어디 있냐,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불충이 어디 있냐,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긍휼을 베푸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나의 본분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나의 삶의 더 큰 가치, 더 큰 우선순위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데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전문가라고 생각했지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기 일에 충실했습니다. 자기 임무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기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섬기는 이 때에 제사를 집례하지 못하면, 내가 스스로 부정해져서 제사를 집례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불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그냥 제사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거기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없었던 것이 뭡니까? 긍휼이 없었습니다. 칼을 들어야만 살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 없는 것이 엄청난 살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미가서 6장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나의 허물로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악 때문에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1년 된 송아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천천의 순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맏아들을 제물로 내어 놓는 것조차 그것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제물로 드리는 그것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무슨 말입니까? 정직이라는 말입니다. 정직. 두 번째는요, 인자를 사랑하며, 이 인자가 바로 긍휼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 이 긍휼을 사랑하며 긍휼을 베풀며, 세 번째는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교만과 거만과 자만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고 더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긍휼의 극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격으로 대우하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놀라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파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파격적으로 대우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파격이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파격이었습니다. 팔순이 되는 어느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드님도 목사님이었는데 그 아드님이 아버지 목사님 임종을 앞두고 있는, 숨을 몰아쉬고 있는 그 목사님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목사로서 50년 동안 봉직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목사로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곳저곳에서 많이 전하셨습니다. 선한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참으로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가시는 아버지는 막 위로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아들아, 지금 나에게 보혈을 말해다오.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뿐이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긍휼뿐이다. 그 긍휼을 말해다오. 나를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뿌려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말해다오. 그렇게 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마지막으로 들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긍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내가 한평생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다고.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고 사람 구실하며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이유 없는 나에게 베푸신 파격적인 긍휼 때문이었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고백할 수 있는 참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긍휼을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긍휼을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파격, 그 동기는 긍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긍휼을 더 많이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마산 3.1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